오늘은 약속의 땅 정복하라 5번째 시간으로 여호수아 3장 말씀을 가지고 기적의 마중물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마중물이라는 말을 지난번에도 이야기 한번 했었죠. 상수도가 없는 시골에 이 지하수를 끌어올리는 그 펌프를 이렇게 우리가 펌프질을 해서 물을 끌어올리는데 처음에는 물이 올라오질 않아서 그 물을 처음 길기 위해서 거기다 붓는 물 한 바가지, 이것을 마중물이라고 하죠. 사람을 이렇게 마중 나갈 때 그때도 우리가 마중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물을 마중 나간다 해가지고 이 물을 마중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오늘 제목을 기적의 마중물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기적이라는 것은요, 세상에서 사람들은 이렇게 우연찮게 우리 인생에서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발생할 때 그것을 기적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성경에서는요, 이 기적이라는 것에 대해 성도들의 믿음과 그 믿음 위에 하나님의 역사가 만나서 이루어지는, 우연이 절대 아닌 하나님의 절대적인 섭리와 그 플랜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 그것을 기적이라고 부른다는 것이죠. 그렇게 보게 되어질 때 기적을 불러오는 마중물과 같은 성도들의 믿음의 삶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서 3장에 나오는 이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이 바로 이 믿음의 마중물과 같은, 우리 인생의 기적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가지고 오시는지를 표현해주는 그런 사건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무엇이 우리 이민 생활 가운데 영적으로 메말라 있는 우리의 신앙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을 만들어 내어지는지 오늘 요단강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3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기적의 마중물이 되어지는 것은 기다림이 바로 기적의 마중물이 된다라고 오늘 성경에 이야기합니다. 기다림. 오늘 사건을 우리 함께 살펴보길 원하는데 여호수아서 3장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3장 1절과 2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는 아침 일찍 일어나 모든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시딤을 떠나 요단강까지 왔다. 그들은 강을 건너기 전에 그곳에 진을 쳤다. 사흘 뒤에 지휘관들이 진을 두루 다니며, 여기까지가 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는 지난주에 두 정탐꾼의 믿음의 보고를 통해 가지고, 야, 여리고성은 이제 우리의 밥이구나. 그래서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서 기대가 가득해서 온 이스라엘 군대를 이동시켜서 이제 여리고성을 향한 승리의 행진을 시작하게 됩니다. 근데 갑자기 등장한 이 요단강물 때문에 그들이 진을 건너지를 못하고 그 자리에서 멈춰서 며칠을 지냈다고 얘기합니까? 무려 사흘 동안을 그 자리에서 멈춰서 주저앉아 있는 장면이 오늘 첫 번째 장면입니다. 왜 이 여호수아가 이 요단강물을 건너지 못했는가? 신학자들은 여러 가지 이유를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그 당시에는 지도가 없었잖아요. 우리는 지금 구글맵이 있어서 어디를 가든지 스마트폰을 꼭꼭꼭꼭 누르면은 어디로 가야 되고 무엇이 장애물이 있는지를 다 나옵니다. 근데 그 당시에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것은 이 이스라엘 전체의 인생 중에 처음 가는 길이었던 거예요. 거기다가 요단강 같은 이 강물을 경험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던 거죠. 이들은 광야에서 태어났고 광야에서 먹고 자고 광야에서 자랐었던 이스라엘의 2세대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전혀 물에 대한 개념이 없었던, 그러니까 수영을 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수영을 할 수가 없었어요. 배를 만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배를 만들어 본 경험이 없었던 거예요. 요단강이 그렇게 큰 강물뚝은 아니었지만 그것을 건널 수 있는 전혀 기본적인 지식을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인생 처음으로 만나는 이런 경험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그런 장애물이 바로 요단강이었다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들이 지금 요단강을 건너려고 그 앞에 섰을 이 시기는
지금 우리와 비슷합니다. 3월과 4월. 근데 우리는 봄이지만 이스라엘은 그 당시가 겨울이에요. 우기입니다. 그래서 비가 가장 많이 오는 시기고, 이 요단 강줄기의 가장 북부인 헬몬산이라는 곳에서, 이게 빙하산인데, 이 시기에는 이 빙하가 다 내려서 강이 가장 강수량이 많은 시기예요. 많은 시기입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그냥 사람이 건널 수 있는 강둑이지만, 이 우기의 시기에는 무려 이 강둑이 약 폭이 30m 정도가 되어지고 깊이는 약 3m에서 4m 정도까지 깊은 강물이 흐르게 돼요. 이렇게 평상시는 작은 물이 흐르지만 큰 물이 갑자기 많이 흐르게 됐을 때 이 물의 속도는 굉장히 빠르게 흐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홍수가 나보면 아시죠? 차가 떠내려가고 집이 떠내려가는 그 정도로 급물살이 막 치고 있었던 때에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행렬은 이 요단강 앞에 멈춰 서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사흘을 그들이 멈췄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상상을 좀 해보면은요, 여호수아와 이 이스라엘은 아마도 굉장히 난감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답답하기도 하고, 빨리 우리의 밥인 여리고성으로 쳐들어가야 되는데 이것을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이 답답한 심정에 아마 마음이 이 애간장이 녹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이 사흘이라는 숫자 때문에 그래요. 사흘이라고 히브리인들이 자꾸 표현할 때는 진짜 사흘이라는 표현도 있지만, 이 사흘은 죽겠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며칠 동안 무덤에 머물러 있었죠? 사흘입니다. 나사로가 며칠 동안 무덤에 머물러 있죠? 사흘입니다. 유대인들이 죽음을 선언하는 숫자가 사흘이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흘 동안 내가 무엇을 했다, 사흘 동안 내가 무엇을 고민했다, 이거는 내가 죽을 고민을 했다라는 표현을 성경에서는 표현하곤 합니다. 여호수아가 도저히 방법이 나오지 않았던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이렇게 내가 인생 속에서 경험해 보지 못한 인생의 장벽으로 정말 지금 뭔가 팍 차고 나가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그냥 무조건 무작정 막연하게 기다려야 하는 기다림의 시간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시간을 마주할 때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 어쩔 수 없는 기다림의 시간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속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기적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장벽을 기적의 재료로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한창 바쁠 때 병이 나거나 또 사업에 문제가 생기거나 어떤 장벽 때문에 집에서 이렇게 쉴 때가 있잖아요. 그렇게 쉴 때 처음엔 매우 답답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당장 할 일이 태산인데 돈도 빨리 벌어서 가족들 왜 그러잖아요.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빨리 가족들도 먹이고 또 일도 해야 되고, 또 수많은 약속이 밀려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집에서 멈춰 있으면 안 되고 그 약속들을 다 처리해야 되는데 약속이 다 꼬여지죠. 막 속이 탑니다. 근데 아마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면서 이렇게 쉬는 게 조금씩 이게 편해지게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전에 몰랐었던 것들 하나 둘씩 보게 되어지죠. 아, 내가 잊었던 내 건강이 이렇게 소중했구나. 그리고 내가 미처 돌아보지 못했던 가족의 또 소중함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인생의 내 안에서 나도 모르게 생긴 이 인생의 멈춤과 이 기다림과 쉼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어지면서 인생의 참된 지혜와 또 그 충전을 받게 되어진다는 거죠. 우리는 이 기다림의 시간을 단순하게 인생의 웨이스트, 낭비의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근데 사실은 영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이 이 땅에 모든 인생을 주관해 나가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의 기다림은 사실은 공급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탈진의 시간도 아니라 웨이스트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전을 해주시고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내가 잊고 살았던 그것을 공급해 주시는 은혜의 시간이 바로 이 기다림의 시간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뭔가 모르는 장벽이 생기고 우리 인생에 뭔가 모르는 큰 문제 때문에 기다려야 하는 시간이 발생한다?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되느냐? 하나님 앞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되느냐?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분명한 섭리와 플랜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강구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여호수아는 이 3일 동안, 이 사흘의 시간 동안에 그가 하나님께 간절하게 부르짖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게 7절 말씀입니다. 그가 자기가 하나님께 받았던 이 요단강에 대한 기도 응답을 7절에서 선포하면서 말씀합니다.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화면을 보면서 우리의 말씀으로 받았으면 좋겠어요. 7절 말씀을 선포하듯 우리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바로 오늘부터 내가 너를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보는 앞에서 위대한 지도자로 세우고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그들이 알게 하겠다. 할렐루야.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 내 인생에서 요단강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앞을 쳐다보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인생에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깨달은 것은 뭐예요? 이 요단강은 장벽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멈춰서게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이 이제 이 민족과 함께 새롭게 리더십을 세워나가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의 기적의 사건의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 자꾸 기다림이 발생하고 계속해서 뭔가 웨이스트 되어지는 시간들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 기다림의 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준비하고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그래서 이 장벽을 기적의 재료로 만들어내는 기적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기적의 마중물로 오늘 성경은 성결을 부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성결이 바로 기적의 마중물이 된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여호수아가 두 번째 마중물로 부은 것은 바로 이 성결이었는데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3절부터 그리고 5절까지 등장하고 있는데 제가 5절 한 절만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길기 때문에 5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자신을 성결하게 하십시오. 주님께서 내일 당신들 가운데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 말이 참 재밌는 말입니다. 원래 이 3절부터 5절까지 다 읽어야 되는데 3절, 4절이 무슨 말이냐면 여호수아가 이제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사흘 동안 이 군대를 어떻게 요단강을 건너는 방식을 여호수아에게 다 알려주셨어요. 어떻게 건냐면 처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을 뽑아서 언약궤를 맨 앞으로 이동시키고 그 언약궤로부터 약 2,000 규빗, 2,000 발걸음을 떨어져서 약 900m입니다. 900m 떨어져서 이스라엘 회중이 200만 명이 줄지어서 이 요단강을 건너라 자세하게 가르쳐주는 내용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이 언약궤로부터 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아무리 급해도 영적으로 하나님께로 나갈 수 없는 그런 구별됨을 분명하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영적 질서에 대해서 아무리 급해도 영적 질서를 지켜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면서 두 번째로 얘기하는 것이 오늘 이 5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기적을 볼 텐데 이 기적을 보려면 성결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되게 재밌는 말이 이유가 뭐냐면 이거를 좀 바꿔서 얘기하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고 싶습니까? 하나님을 체험하고 싶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왜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여러분들이 왜 하나님의 영적인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성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좀 바꿔서 뉘앙스를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들을 때 내 마음 가운데 무슨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것과 내가 정결한 것과 도대체 무슨 상관관계가 있는 것인가? 우리 이런 궁금증이 생깁니다. 뭔가 좀 지금 여호수아가 생뚱맞은 소리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적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과 성결한 삶은요
너무나 중요한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세 가지 정도로 풀어서 설명을 좀 해보겠는데, 첫 번째 상관관계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이 기적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개입을 하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들어오셔서 같이 동행을 하시고 내 문제와 삶을 같이 풀어주시고 같이 그 문제 속에서 역사를 일으키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기적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보게 되어질 때 기적이 일어나려면 제일 먼저 하나님이 어디로 와야 돼요? 우리에게로 오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오셔야 되는데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존재예요. 그래서 흠도 없으시고 점도 없으신 존재예요. 근데 우리가 어떤 존재예요? 우리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거듭났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이 문제가 해결이 되었어요. 근데 그러지 않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 가운데로 오시게 되어질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출애굽기 19장에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께로 나올 때 너 외에 다른 사람들은 내 주변을 오지 못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죠? 오면 그들은 죄가 있기 때문에 내가 돌격할까 하노라, 내가 죽일까 하노라라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요,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랑 같이 공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죄를 만나게 되면 죄를 심판하는 심판주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죄가 있는 상태로 하나님 내게 기적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내게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를 심판해 주십시오, 나에게 징벌을 해 주십시오, 이걸 간구하는 것과 똑같은 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를 성결하라고, 우리를 거룩하라고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마지막 시대에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준비되라고 얘기하죠? 거룩한 신부가 되라고, 순결한 신부가 되라고, 의로운 삶을 통해 마지막 시대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두 번째, 우리가 성결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 이 원리가 뭐냐면, 더러운 것은요, 잘 들어보세요. 더러운 것은요, 더러운 것을 가져오게 되어 있어요. 반대로 깨끗한 것은요, 깨끗한 것을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예요. 우리가 쓰레기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쓰레기를 어디다 버리죠? 깨끗한 곳에 버리는 분이 계십니까? 물론 정신이 조금 이상하신 분들은 깨끗한 곳에다가 쓰레기를 버리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쓰레기는 어디다 버리죠? 쓰레기통에. 쓰레기가 있는 더러운 곳에다가 쓰레기를 계속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더러운 것은요, 계속 더러운 것을 가져오게 만들어요. 깨끗한 것은 깨끗한 것을 가져오게 만든다는 거죠. 더러운 파리와 벌레가 어디에 생기냐? 더러운 곳에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지만은요, 하나님의 영적인 천지 만물을 지으신 모든 만물 안에 있는 섭리가 바로 이거예요. 비가 여러분 요즘에 캘리포니아에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근데 비는 어디에 필요한 거죠? 어떤 지역에 비가 필요합니까? 사막이나 광야나 황무지, 이런 곳에 비가 사실은 필요하죠. 근데 비는 절대 그곳에 안 옵니다. 어느 곳에 비가 오죠? 곡창지대, 수풀이 우거진 곳에, 그런 곳에 비가 줄기차게 내린다라는 거예요. 빈익빈 부익부라는 말이 있죠. 우리나라에서는 이걸 좋지 않게 쓰기 때문에 부자는 계속 부자가 되는 거예요. 가난한 자는 계속해서 가난해진다는 거예요. 악순환이 계속된다는 거죠. 여러분, 계속해서 이 부분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2절 말씀, 마태복음 13장 1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가진 사람은 더 받아서 차고 남을 것이고 가지지 못한 사람은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이게 빈부를 차별하는 말이 아니에요. 영적인 원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이 말을 해주고 있어요. 은혜 위에 뭐가 있다고 해요? 은혜가 더 끌려온다라고 얘기를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어요. 믿음으로 믿음이 더 성장하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여러분, 기도를 누가 하느냐면요, 기도하는 사람이 하게 되어져 있어요. 말씀을 어떤 사람이 보냐면요, 말씀 보는 사람이 말씀을 보게 되어 있어요. 영적인 원리,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은 하나님의 놀라운 그 축복 안에 이 영적인 원리가 있는 것을 빨리 우리가 캐치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정결함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정결함과 거룩함을 우리 인생 가운데 자꾸만 꿈을 꾸고 그 마음을 갖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거룩의 영이 계속해서 충만하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왜 정결해야 되는가? 성결한 삶이 우리의 마음과 연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마음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정결법은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을 하면서 레위기를 보면 세 가지 정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줬어요. 하나는 옷을 빠는 겁니다. 우리가 입은 옷을 빠는 거고, 또 하나는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리고 세 번째는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거예요. 여자가 나쁘기 때문에 여자를 가까이 하라는 게 아니라 이제 성적으로도 깨끗하게, 여자가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닙니다. 성적으로 깨끗하게 자기 자신을 지키라는 거죠. 우리가 정결법을 이야기할 때 이것만 딱 우리가 들으면 요즘 시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외식이네. 이거는 너무 율법적이지 않아?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런 형식이나 틀 같은 것들을 우리가 다 무시를 해버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해요? 뭘 보신다고요? 사람의 중심을 보잖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보시잖아. 이런 외형이나 형식이나 틀은 의미가 없어. 이렇게 극단적으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물론 그것도 맞는 부분이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뭐냐면 이런 틀과 외형과 외식 안에는 우리의 마음과 깊이 있게 그것이 연결돼서 작동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신앙생활 하실 때 참 제가 싫어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주일 전날이면 늘 목욕을 재개하고 일주일 동안 볼 수 없었던 어머니의 환한 얼굴을 주일날만 제가 되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늘 항상 주일마다 어머니한테 늘 타박을 했죠. 아니 그 목사를 보러 가면서 뭐 이렇게 목사를 홀릴 일이 있냐고, 도대체 무슨 남자를 만나러 가는데 그렇게 하고 가냐고. 내가 막 그때는 제가 믿음이 없었으니까, 교회를 안 다녔으니까 엄마를 매일같이 핍박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어요. 어머니는 늘 토요일이면요, 한 주 동안 벌었었던, 정말 어머니는 이제 노동일을 하셨어요. 이렇게 지금으로 말하면 노가다라고도 표현을 하죠. 그래서 참 그 돈들이 되게 더러웠어요. 항상 이렇게 땀이 묻어 있고 막 얼룩이 묻어 있고, 그거를 항상 어머니는 다리민지를 하셨어요. 가장 깨끗한 돈을 골라가지고 헌금을 봉투에 딱 넣어서 성경책에다 딱 넣으셨어요. 전 또 가만히 있질 못하죠. 교회에 무슨 세금을 내면서 그렇게 어차피 돈 다 내면 똑같은 돈인데 뭐하러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냐고 그러면서 어머니를 타박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제가 이렇게 믿음이 생겨가지고 훗날 어머니가 했었던 그런 행동들, 그런 믿음의 태도들, 그런 것들 이렇게 딱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어머니는 이 목회자를 만나러 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사람을 만나러 가려고 했던 게 아니라 당신의 인생을 끌어가시고 홀로 이 오남매를 끌어가면서 억적같이 살아가는 그 인생을 정말로 놀랍게 날마다 끌어주고 계시는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가장 좋은 모습으로 보고 싶었던 마음이 그 형태 안에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나는 어머니가 헌금을 낼 때 그냥 교회에 세금 낸다라고 표현을 했었었는데,
그게 아니라 어머니는 그 하나님께 너무나 감격스럽고 은혜가 되는 그 하나님 앞에 정성껏 한 주간에 자기가 모은 돈은 정말 더럽고 지저분하고 그렇게 가치 없어 보이지만 가장 예쁜 예물을 드리고 싶었던 어머니의 마음이 그 형식 속에 들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잠언서를 보면 이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이 마음 안에 있는 것이 행동으로 나오게 된다라고. 여러분, 정결과 거룩함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지고 오게 되는 통로가 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은 거룩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영적인 원리, 거룩을 가지고 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이 형태와 태도가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내 마음을 계속해서 연결시키고 하나님께로 가깝게 나가게끔.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만드냐? 하나님의 기적적인 동행과 체험과 놀라운 은혜를 우리의 이 요단강 앞에 있는 인생 가운데 그 기적의 삶을 끌어오게 되어지는 마중물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 한 주를 사시면서 이 놀라운 정결한 삶, 이 거룩한 삶을 여호수아와 함께 잘 붙들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기적의 마중물은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중심에 세울 때,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중심에 세우게 되어질 때에 오늘 여호수아는 우리 인생의 기적을 맛보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기적의 마중물로 기다림을 이야기했었고, 두 번째는 성결함에 대해서 얘기했다라면 이 세 번째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중심에 세우라라고 말합니다. 여호수아서 3장 8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3장 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요단강의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강에 들어가서 서 있으라고 하여라. 여호수아는요, 언약궤를 메고 지금 전체의 군중을 이끌어가는 최고의 리더십들이죠. 이 리더십들에게 특별한 마지막 세 번째 기적을 부르는 마중물을 가르쳐 주는데, 그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단강물에 이제 들어가서 지나가는데 너희가 들어갈 때 물이 갈라질 거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냥 지나가지 말고 그 요단강물의 중간에 약 30m 폭이 되어지는데 약 15m쯤 되어지는 그 중간에 여러 사람들 200만 명, 그 당시는 성경엔 60만이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어린아이들과 노약자들, 모든 여인들을 합쳐서 200만 명이 넘는다 그랬죠. 이 인원이 이 좁은 통로를 통해서 건너가는데 약 반나절이 소요가 되었다 그래요. 6시간 정도. 이 장시간 동안 너희는 계속해서 그 자리에 서 있으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오늘 본문에 마칠 때 17절 말씀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1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이 마른 땅을 밟고 건너서 온 백성이 모든 요단강을 건널 때까지 주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강 가운데의 마른 땅 위에 튼튼하게 서 있었다. 실제로 여호수아가 이 리더십들에게 얘기했던, 제사장들에게 얘기했었던 그대로 이들이 다 200만 명이 지나갈 때까지 거기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이 부분을 놓고 은혜를 나눌 때 그래요. 이 제사장들에게 초점을 많이 맞춥니다. 많은 영적인 리더십들이 이런 헌신이 있어야 된다. 생각해 보세요. 이 무거운 이 언약궤를 이 제사장 몇 명이 들고 있어요. 얼마나? 한두 시간도 아니라 6시간 넘게 계속해서 들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야 멋있게 들어갔겠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너무 힘든 거죠. 우리 사역과 같이 처음에는 멋지게 시작을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어떻게 돼요? 손에 힘 빠지죠. 마음도 상처도 생기죠. 하기 싫죠. 이들도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제사장들 그리고 언약궤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제사장을 쳐다보라고 지금 중심에 세웠을까요? 여러분, 제사장과 언약궤는요 무엇을 상징하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요. 그 안에는 세 가지가 들어있죠. 쌍난 지팡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그리고 십계와
그 다음에 만나. 하나님이 이루신 역사와 돌봄과 그 현존하심을 이 언약궤가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요단 강물이 흐르다가 멈춘 이 대역사와 기적 가운데 중심에 지금 하나님께서 서 계시는데 16절 말씀 보면 이 광경이 이제 시각적으로 표현을 했어요. 16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을 하냐면 헬몬산에서부터 내려오는 물줄기가요, 이건 홍해랑 달라가지고 흐르는 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물이 계속해서 이쪽에 딱 끊어졌다면 이쪽은 물이 계속 차가지고 올라가는 지금 분위기인 거예요. 물이 계속해서 차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이 반대쪽은 이제 물이 끊겨가지고 이제 사해로 흘러가게 되어지는데 이 모든 물이 다 메말라 버린 땅이 돼버린 거죠. 근데 땅까지 굳게 만들어서 잘 통과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신 겁니다.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이 돼서 이 땅을 건너간다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이쪽을 볼 때는 참 좋은데 이 왼쪽에 계속해서 차오르고 있는 물을 보면은 어떨까요? 기분이 굉장히 두려울 거예요. 이거 저러다가 넘쳐나면 어떻게 하지? 저러다가 확 떨어지면 어떻게 하지? 근데 이 물줄기를 누가 막고 있냐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궤가, 하나님의 현존과 임재가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이 물이 넘치지 아니하도록 이것을 끝까지 붙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의 인생이 언약을 성취할 때까지 내가 내 길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그 길 가운데 인도할 뿐만 아니라 그 길이 다 될 때까지 내가 너를 보호하고 지켜주신다라는 것을 지금 여호수아가 200만 모든 이 이스라엘 백성이 지나가는 그 한복판에서 그것을 시청각을 통해서 교육시켜주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런 세레모니를 굳이 여호수아가 200만에게 가르치고 있냐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인생의 중심에, 그 장벽과 기적의 삶 가운데 중심에 서 있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날마다 신앙으로 고백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 인생의 기적을 가지고 오는 마중물이 되기 때문인 거예요. 보세요. 한 집사님이 어떤 어려움을 당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 어려움 중에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 제목을 부탁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이 문제를 위해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막 열심히 온 교회가 기도를 해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던 중에 갑자기 이 집사님을 어떤 사람이 우연찮게 도와주게 됐어요. 그래서 우연찮은 사람 때문에 우연찮은 일로 갑자기 이 문제가 쉽게 탁 풀려버리게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어질 때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 생각해 봅시다. 영적으로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해 주신 거죠? 자신이 없으시군요.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알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간절하게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그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사람을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연찮게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그 상황의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 그 사건의 중심에 있는 하나님을 굳게 세우지를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그 사람이 보여요. 그 지혜가 보여요. 그 경험을 의존하게 되고요. 그 중심에 섰던 사건을 인간의 생각으로 풀어 헤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될까요? 오늘 여호수아는요, 그 사건의 중심에 제사장도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언약궤 자체도 중요한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굳게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을 통해서 도움을 얻게 되거나 계획이나 재정이나 어떤 인간적인 힘을 통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어진 것을 의존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다음번에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음번에 또 다른 요단을 만날 때, 다음번에 또 다른 장벽을 만날 때 그는 무엇을 찾게 될까요? 그는 무엇을 의존하게 될까요? 반면에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들에 대해서 믿음으로 그것을 굳게 세우고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을 하며 내 인생 가운데 제대로 땅 못을 박은 사람, 그 사람은 다음번에 요단강을 또다시 만나게 되면 그 사람은 누구에게로 나갈까요?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인생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인생에 저런 사람이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기적을 갖고 오는 삶이 되어질까요? 당연한 것입니다. 당연한 원리예요. 오늘 여호수아가 이 약속의 땅을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가지고 오는 영적인 가장 중요한 원리, 내 인생의 중심에 하나님 여호와를 세우라는 거예요. 그것도 굳게 단단하게 세우라는 거예요. 오대원 목사님이라고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 와이프 엘렌 로스 사모님이 6.25 때죠. 6.25 때 이후로의 직후에 우리나라에 들어오셔서 우리나라 선교사가 되죠. 그분이 얼마 전에 은퇴하셨어요. 몇 년 동안을 우리나라에서 선교로 활동을 했냐? 무려 60년 동안. 여러분 주변에 한 나라에서요 60년 동안을 선교하신 선교사를 혹시 알고 계신 분 계세요? 아주 기적적인 삶을 산 거예요. 자기가 사명받은 그 나라, 그 땅에서 60년이라는 그 세월 동안을, 그 상고의 시간을 어떻게 보면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한 거죠. 기자가 이 부부에게 묻습니다. 두 분이 이 오랜 세월 동안 무려 60년간이나 기적적으로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무엇인가요?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두 분이 하는 말이 이거예요. 기쁠 때에도 눈물이 날 때에도 혹 근심이 있을 때도 내가 주님의 얼굴을 바라본 것이 내 생에 가장 잘한 일입니다. 그들의 인생을 기적적으로 지금까지 오게끔 만들었던 것은 그들의 인생 중심에 여호와 하나님을 날마다 바라보며 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바라보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볼 때 주변에 그들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어 주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실은 이 땅의 교회가 해야 될 진짜 중요한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목장 사역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을 세우는 것,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밝히 가르치고 보여주고, 요단의 중심, 인생의 사건의 중심에서 하나님이 역동적으로 움직여 나가시는 것을 계속해서 선포하고 가르쳐주고 보여줌을 통해서 그것을 바라보고 자신의 인생 가운데 내가 직장을 갔을 때 그 직장의 중심에 여호와 하나님을 세우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 내 가정을 갔을 때 그 가정 안에 여호와 하나님을 세우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 내 자녀와의 관계 속에, 부부와의 관계 속에서, 내 인생의 모든 관계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주로 세워나가는 인생을 살도록 계속해서 만들어가는 인생, 그것이야말로 이 땅의 교회와 우리 목장의 사명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참 이민 생활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때가 참 많습니다. 수많은 이민 생활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메마른 정말 광야와 같은 하나님의 촉촉한 은혜의 담비가 없으면 도저히 살 수 없습니다라고 선포하고 부르짖으면서 늘 날마다 집에서 펌프질하고 있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돼요. 근데 펌프질로만으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성경이 얘기한다는 거죠. 뭐예요? 마중물을 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속에 기다림을 통해 우리 인생 가운데 물이 포도주가 되어지는 시간이 필요해요. 장벽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부르짖으면서 야복강가에서 형 에서가 하나님의 화평으로 바뀌어지는,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어지는 놀라운 그 기적의 재료가 되어지는 기다림의 시간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거룩을 가지고 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적인 삶이 계속해서 우리 가정에 가지고 올 수 있도록 이 거룩한 마중물을 날마다 우리 가정 가운데 부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생 속에 날마다 하나님 여호와를 주로 굳게 세워나갈 때 우리 인생에는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와 또 하나님의 기적의 삶이 상식이 되어지는 그런 주님의 미라클 메이커가 될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